이제 오늘부터는 축복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곡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순종이 따라와야 축복이 온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이죠.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은 축복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보면은 말씀하는 게 뭐고 하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한 실패하는 신앙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게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무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한 후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이 베드로가 빈배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아무도 못 잡았기 때문에,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다가 질병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그러면은 그 질병이 저주냐 축복이냐? 축복. 부유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다가 가난해지고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그거 가난이 축복입니다. 그 물질보다 더 큰 복을 예수 맞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러니까 정말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는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광해 성린기업이라고 하는 박성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혀 예수 모르고 집안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알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이미 이제 그분은 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 구약, 신약, 뭡니까?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지. 그러니 그리하면 축복해 주시겠다. 이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만 장군이 바로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환자가 낫게 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도 뭐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약속인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태어나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조직의 법에서 순종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파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요즘 학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쫄병이 고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순종이 안 되니까 지금 군대도 안 돼. 전쟁 나면 우리 사병들은 절대로 전쟁 못합니다. 다 도망가버립니다. 기관병들이 하지, 하사관들이. 이 병들이 그걸 알아야 하지, 마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 현재 순종은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조직의 법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도 순종을 배워야 간다. 계속 배워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록보다 낫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의 순종, 이게요 어려운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물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집에 갈 준비가 하루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만선했을 때가 덜 피곤합니까? 하나도 못 잡았을 때가 덜 피곤합니다. 만선하면 덜 피곤해요. 빈대는 더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새들 던졌다 한 마리도 못 잡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많이 잡으면 그 기분이 좋아가 피곤도 잊어버린다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 첫째 말씀의 순종.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고기 잡아서 봤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여기저기서 만난 적이 없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당신을 본 적도 없고 고기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지하고 내 실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그물을 내려야 돼. 전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영혼이 그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응답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쳐나게 되고, 기도의 그물을 내려놓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면 있나요? 없나요? 그물을 안 내려놓는데 뭔 고기를 잡나요? 물가에 앉아가지고 그물 하나 안 던지고 낚시 하나 안 던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물을 부지런히 던져야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그물을 부지런히 내려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세요. 그러니까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야 그 다음에 뒤에 것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물을 안 내리면 전도 안 하면 영혼 구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순종 안 하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며.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가장 바쁜 존재가 누구지 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되게 바쁩니다. 설교 시간. 떨어지는 말씀을 저가 주소고 단번에 우리에게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역광장 같은 데 가서 비둘기가 쫙 있는데 먹이를 던져봐요. 그러면 쫙 와가 먹어가잖아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먼저 먹어치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인들은 종종 결석을 해도, 주일날 여기 결석을 해도 마귀는 결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귀는 매주 옵니다. 교인은 매주 안 와도, 결석해도 마귀는 매주 와가지고 누구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누구에게 말씀을 목전하게 그 말씀을 내가 가르쳐버리고 하는 이 일을 사탄과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하기 힘든 순종하는 것, 힘든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고,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하지. 하기 힘든 것, 이거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강호동이가 나오는 어느 방송입니까? 거기 뭐 프로그램 하나 있죠. 스타키. 그러니까 스타의 왕이 누구냐? 하기 힘든 거 하는 사람 그거 다 나와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거 나올 필요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나 남들이 못하는 거 하니까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방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하기 쉬운 순종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의 대가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이 못하는 것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중턱에 가서 지어라, 이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큰일 났는데, 큰일 가서 누가 죽었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 이수재 죽었든지. 그러니까 양반 보험회사 뭡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라 했잖아. 그래 순종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누가 그랬냐? 노아가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는 겁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순종, 시간적으로도 잡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기서 늘 그분질하고 살았던 그가 그 아침에는 거기가 안 잡히는 시간. 그래서 그분을 다 씻어놓았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계산은 누가 하냐? 장사들 해야 됩니다. 장사들은 계산 잘해야 수익이 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계산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예수 믿으면 평생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경험상으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힘들고 시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먼저 물질의 축복 받았잖아요. 물질 축복.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져가지고 거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자기 배에 다 채우고 그릇이 안 돼서 다른 배를 불러다가 그 배까지 치우고 볼 받아. 밤새도록 던져도 안 될 때 한 방 끝나버렸어. 뭐 때문에? 불가능한 순종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베드로 기적 우리 영덕 중에서 한번 일어나죠. 밤새도록 바쁜 데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놀았죠. 그러니 거기에 많은 의장이 있었지만은 그 호철이 집에만 자꾸 들어가는 거야. 거기가 밤새도록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이 강북 경매장의 새벽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엎한장에 놀릴 정도. 무슨 고기가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잡았느냐? 이 김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선원들을 데리고 같이 업을 하는 젊은데 다 집집마다 이 선주들은 다 구슬하고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 난리를 친다. 요한이
용왕제 지내고 구다로 난리던데, 그래 그 직원들이 정말 월급을 받으면서 고기를 많이 못 잡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호철이는 절대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굿도 안 하고 용왕제도 안 지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고기를 다 그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축복이 바로 김호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축복, 정말 놀라고 놀랄 정도로 축복을 받아 도와달라. 7절에 요새 있는 배를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잘 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 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못 돼서 네 도와달라. 너무 잘 되니까 내 혼자서 안 되면 네 좀 도와달라. 잘 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바로 다 놀라게 되더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더라. 영적인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5절 8절에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바뀝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8절에 나는 주인으로서 엄청난 고백을 하지. 주님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고기 잡았으니까, 엄청나게 잡았으니까, 한 번 던지라고 해서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이리 와. 정말 재주가 있네. 한 번 던지는 이러지 않네. 밤새들 날 좀 따라다녔다. 내가 어디 던지는 고마 가르쳐주라. 그걸 잡으면 내가 4.8절 하든지 3.7절 하든지 2.8절 하든지 내가 당신 얼마 줄 테니까 그 어디 던지는 고마 가르쳐줘. 내가 동업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컷 잡고 난 뒤에 나는 죄인으로서 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교가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거든. 사배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화성교회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여자가 있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입니다. 바뀌고 당신이 유대인에게 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예수가 마음속에 스며드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기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죠. 겸손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 그리고 무릎 꿇는 역사.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권력에 무릎을 꿇어야 돼. 안 되지. 물질에 무릎을 꿇어잖아. 안 되지. 명예에 무릎 꿇어도 안 되지요. 우리는 한데도 무릎 꿇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아무데나 가서 무릎 꿇고요. 물질 앞에 머리 숙이고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요즘 텔레비에 시끄러운 사람 누굽니까? 뭐 있죠. 내가 지금 저기 녹화가 내가 이거 전 세계로 나가거든요. 유튜브 틀면 어느 나라에서도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 못 한다니까.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소리 했습니까? 나는 국회에 파송된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문제다?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열심히 족구를 하는데요. 이름을 뭘 할까? 족구 단 이름을 뭘 할까? 우리 족구단은 아침에 오면 여러분 구경할 게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족구를 합니다. 이가 차고리를 하고 시간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구 이름을 갖다가 조디라고 하고 주디 있어. 우리 족구단 이름이 주디 있습니다. 주디 있어. 근데 원래부터 제가 주짓수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80 넘은 노인은 고문을 시켜버리고 그다음 방법수 차리니까 방법수 좀 수료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짓수 회장이 됐지. 어쨌든 이 이혜원 씨가 과거에 했던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권력 앞에, 신뢰 앞에, 명예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돼. 그러니 그가 이 정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안 들어갔으면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때 내용을 녹취하는 거 다 가지고 있다가 장관을 해. 네가 뭔데? 하고 끄집어내버려. 그거 안 했으면 안 끄집어내지요. 네가 어떻게 우리 장관한테 내 대에는 말이 있잖아. 그래야 끄집어내는 거. 어떤 말 만들어내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을 옮겨가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니까 침부터 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축복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사명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열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 많이 잡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 목에 많이 잡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계속해서 거기 고기 잡아 출세하라고 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그 축복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 고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건강 주신 이유는 뭐냐?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건강하게 된 것,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 준 것,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신 거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살아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고기에 비전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비전을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어부에게 배워가 없는 생명입니다. 내 자존심과 경력과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받은 축복으로 사명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이 어떻게 오냐? 순종할 때 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축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을 배워야 돼. 그러니 베드로가 정말 말씀을 의지했고 힘든 순종을 했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순종에서 받은 그 축복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잘못하면 옛날에 그랬죠. 아무나 불러다가 기도하고 당신은 주의 종이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갖다가 주의 종 사명이 있다 해가 사명은 신학교 가가 목사 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현재 내
다시나 복아야 사명자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디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잘 순종해서 2026년에는 축복을 호박이 어처럼 도록에 어제 안 봤나? 다 내가 문자 보냈잖아. 그 비싼 호박이 뭐지? 호박이 넘물채로 들어오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 귀에서 쟁쟁거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머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여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광성교회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 안에 정말 잊혀지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순종하여서 큰 축복의 간증거리가 매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